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참 믿음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진정한 성도가 무엇인가, 참 성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불이 나서 급하게 아이를 안고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아이가 아니고 베개였더라. 급한 일을 만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것이 베개인가, 안고 있는 것이 참 아이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가 참 그리웠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면 좋겠다, 너를 만나서 내가 참 기쁨을 얻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면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 다음에 참 중요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말하면서 그 믿음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데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니까 바로 청결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청결하단 말은 깨끗한 거 아닙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주신 마음의 율법,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양심이 율법이 된단 말이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의 행위를 드러내느니라, 그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 다 양심이 있죠. 양심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 있어서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는 최선의 것을 행해야 되겠다, 가장 착한 것을 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양심대로 행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양심을 어기면 괴롭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대로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양심을 던져버리고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조금씩 달라요. 양심이 좀 달라요. 아니,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심이 무엇에 영향을 받나 하면 지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식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따라서 사람의 양심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대로 하면서 사람을 죽여요. 양심대로 하면서 불을 질러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996년부터 1966년부터 중국에서 10년 동안
1976년 12월까지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중국 천지의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때는 어떤 정도냐면요, 몇천 년 동안 중국 사람들이 존경해왔던 공자의 묘를 파헤쳤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는 관우지요. 관우는 동아시아에서 다 존경하는 사람인데 관우의 묘를 파헤쳤어요. 그리고 그때 선생, 지식인들, 부모들 다 죽었어요. 누가 죽었느냐? 홍위병이라고 하는 젊은 애들한테. 젊은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돌로 쳐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다 죽였어요. 걔들이 그럼 양심이 없느냐? 양심이 있었어요. 자기 양심은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은.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요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1963년에 모태똥이가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1963년부터 공산주의 교육운동을 했어요. 공산주의 교육운동. 그래가지고 이 공산주의 교육운동에 교육을 받은 이 젊은 애들이 홍위병이 된 거죠. 그래서 중국 천지 그때 몇만이 죽으면 2천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2천만이. 부모 죽였어요. 홍위병들이. 자기 같은 선생 죽였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지식, 잘못된 교육은 양심을 화인맞은 양심 만드는 겁니다. 화인맞은 양심, 죽은 양심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이런 죽은 양심, 화인맞은 양심이 아니고 우리는 청결한 양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는 양심을 살려줍니다. 양심이 되살아납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의 영향을 받는 거듭난 양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양심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착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선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이 선한 양심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청결한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청결한 양심.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문화나 습관이나 욕망의 때가 묻어있는 그런 양심이 아니라 그걸 다 닦아낸, 그걸 다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착한 양심. 우리 모두에게 이 착한 양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착한 양심, 착한 양심. 이 착한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으로. 여러분, 양심대로 해야 됩니다. 양심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여러분요,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북쪽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병 환자 나아만이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잘 아시죠? 그런데 처음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죠.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왜 가느냐, 안 갔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정말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나병이 깨끗한,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한 그런 참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이때 나아만은 양심이 살아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으로 인해서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은근보화가 참 많은데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 그러면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노새 2마리의 실을, 이 땅에 흙을 주시면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이런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제사하지 않고 이 흙에서 하나님께만 제사하겠습니다. 그 말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내 주인 아람 왕이 림몬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절을 하는데, 제가 왕의 측근 신하이기 때문에 왕을 부축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좀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양심이 살아난 이 나아만은 그 왕이 절하는 옆에서 붙어서 따라서 허리 숙이는 것도 양심의 가책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살아난 양심이요, 살아난 양심. 양심이 있으면 졸지 말고 들어봐야지 뭐. 일주일 내에 처음 와가지고 뭐 그때 그 모습을 보고 1, 2, 3 뭐랍니까? 편히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칼날같이 예민한 양심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청결한 양심,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청결한 양심을 다 덮어놓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양심으로 살아가니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의 전도가 이루어지겠나 이 말입니다. 양심으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습관으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헌신하고 체면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 때문에 연보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그 양심대로 우리가 연보하고, 양심대로 연보해요, 양심대로 헌신해요, 양심대로 봉사해요.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설교 오래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 얼마나 듣겠어요? 영원히 결정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 한 번 삽니다.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면 기쁨이 가득 찰 것이 그가 생상이 됐어요. 소망했어요. 그래서 오면 좋겠다, 만나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를 만날 때마다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만남이 기쁨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만남이 다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날까 겁이 나서 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만나서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주 만나서 기쁜 사람, 자주 만나도 기쁜 사람, 늘 만나도 기쁜 사람, 누구일까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손자일까요? 손녀일까요? 친구일까요? 아니면 유명인사들일까요? 아닙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을 바울이 만나서 기쁘고 우리가 만나서 기쁜 거예요.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어떤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참으로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자신의 속 사람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참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일까요? 예,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 말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게 진실한 믿음이고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2장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해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가치가 있냐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 있느냐? 아니, 이렇게 크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짓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고 참 믿음의 능력과 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의 복을 경험해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유명한 해군 제독 있죠. 세계 해전사에서 늘 거명된 이름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이 있잖아요. 근데 영국에는 누가 있냐면 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역사적인 전쟁을 하나 치렀는데 1805년인데 영국군하고 영국 해군 31척하고 이제 스페인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군함 33척하고 이 트라팔가에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해전이 아주 세계사를 결정짓는 전쟁이었는데 이제 함대가 서로 격돌하게 되었을 때 넬슨이 갑판으로 나와서 이래 말합니다. 군인들에게 영국은 모든 대원들이 각자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완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 말한 다음에 자기가 기함 앞에선 기함 빅토리아호의 제일 앞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넬슨이 총을 맞았어요. 허파가 뚫렸어요. 척추가 나갔어요. 결국에는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근데 그 넬슨 죽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에 감사한다. 나는 내 의무를 다하고 죽는다. 자기가 말한 그대로, 우리는 각자의 의무를 완수할 것이다, 완수해야 된다, 그래 말하고 자기도 그 의무를 다하고 죽은 거예요. 말한 대로 죽은 거예요. 그 전쟁에서 여러분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무너지고 프랑스가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대영 제국이 시작된 거예요.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사람이면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아주 가난한 빈민가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정미소 방앗간에서 일을 하다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고생하고 수고해서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부자가 됐는가 하니까 땅이 여러분 20만 에이크입니다. 20만 에이크는 우리나라 평수로 계산하면 정미소 직원 하던 친구가 얼마나 큰 땅을 가졌냐면 2억 4,400만 평 땅이. 그리고 철도를 하나 가졌는데 철도가 450km, 서울에서 부산 가는 철도가 자기 것이 됐어요. 엄청난 부자죠.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서 물었습니다.
사장님의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비결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굳이 성공의 비결을 말하라고 하면 저는 3가지 신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요. 무엇입니까? 첫째, 저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쉽죠? 둘째, 저는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믿고 매사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조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상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니 사장님, 그건 누구야 다 아는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요. 다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 깁슨이라는 사람이 빙긋이 웃으면서 한 말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진리이지만 이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있는 자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있는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고 영원한 상급을 줄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없는 행함이 있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이제는 실천하는 이 믿음, 최선을 다해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참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 우리에게 충격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세대를 이어가야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손자, 손녀 세대,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부터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5절에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신앙, 참 믿음은 세대를 흘러가야, 세대를 흘러갈 수 있는 능력과 세대를 흘러가는 힘이 있어야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늘 그래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 말하는 것입니다. 세대를 흘러온 믿음이야만이 참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죠. 보통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은 자기 자녀들에게 건네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을 주는 예수 믿는 믿음이 정말 귀한 것이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자녀에게 또 손자 손녀에게 전해주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를 흘러가는 믿음일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증명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여러분, 로마 제국시대에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니까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이래요. 카타콤.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카타콤에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어요. 땅 속에. 그 밑에 또 땅이 파져 있는데 그 밑에는 아버지의 무덤이 있어요. 또 그 밑에는 손자의 무덤이 있어요. 또 그 밑에는 그 다음 세대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몇 세대를 살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몇 세대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지하세계에서 일생을 보내면서도 이 생명의 복음이 너무 귀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세대 간의 무덤이 그 안에 있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어찌하다가 예수 믿어서 믿는 사람 무리에 들어가서 나는 밖에도 못 나가고 살지만은 너희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밝은 저 세상에 나가 살아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 들어있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했으니까, 나는 권사가 되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면 주일날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해라. 그건 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믿음이 아니다. 세대를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참 믿음이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가정의 세대를 통해서 개성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뭘 잘 모르는 어리석은 이 교인들이 큰 교회 가면 아이들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큰 교회를 가자 해가지고 개척교회에서 교인들을 초천도가서 키워놓으면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럼 명분이 뭐냐? 큰 교회 가면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교육 잘 된다는 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전문한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있어요. 한 아이의 신앙교육의 첫 번째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머니. 두 번째는 아버지. 그 다음에 교회 선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큰 교회 가 시스템에 가서 뭐든 집어넣으면 애들이 저절로 교육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부모, 어머니, 아버지 교육 안 하고 맡기다 보니까 아이들 신앙은 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 지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 세대가 얼마나 신앙생활 합니까?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을 우리가 교육하려면 어머니,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앞장을 서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희생해야 돼요.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뭐 있어요. 한국 교회를 다 무너뜨려 놓고.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유대인 노인이 뜰에다가 묘목을 심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나가니까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나무는 몇 년 후에나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한 70년 돼야 될 겁니다. 열매를 따려고 하면 70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묻습니다. 그럼 노인 어르신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닐세. 그런데 내가 태어났을 때 과수원에는 열매가 잔뜩 달려있는 나무가 있었다네. 나의 아버지께서 심어 두셨기 때문에 나도 그저 우리 아버지와 같이 그 일을 할 뿐이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과수의 열매가 자식에게 정말 필요한 줄 알았기에 세대를 이어서 심어주는 것, 그게 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1000만 배나 더 귀한, 억만 배나 더 귀한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심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이 생명의 복음. 그래서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믿음을 자식 세대에 물려줄 의향도 뜻도 없다면 나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주 믿음이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생명 아닙니까? 믿음 속에 여러분 복이 있잖아요. 믿음 속에 하나님 충만이 있잖아요. 믿음 속에 승리가 있잖아요. 여기 예수만 잘 믿으면요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전도 집회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한번 들어보세요. 한씨라는 성을 가진 중국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 사람인데 너무 가난해서 외가 쪽으로 입양을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송씨로. 근데 어쩌다 어른들 따라서 하다 보니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청나라 말에. 거기서 15살에 그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거기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1800년대 후반 되면 미국은요 지상 낙원입니다. 참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을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돼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그 좋은 미국을 버리고 우리 저 중국 복음을 듣지만 중국에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사로 중국에 온 겁니다. 중국에 와서 아코디언을 가지고 사람을 연주를 하면서 사람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쉬운 중국어 성경 만들어서 복음하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딸들이 미국에 유학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돌아왔어요. 딸들이 여러분 결혼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셨느냐. 첫 번째 딸은 중국의 최고 부자 하인이 500명인데 집에 하인이 500명 되는 공상이라는 공자의 후손에게 시집을 갔어요. 두 번째는 어디 가냐. 여러분 중국의 신혁명을 일으킨 중국 청나라를 무너뜨리는 중화민국을 세운 손문이 이 딸에게 반해가지고 10살이나 많은 사람이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손문의 아내가 됐어요. 셋째 딸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여러분 장개석 총통, 대만을 끄었죠.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된 게 송미령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명예와 부와 권력을 다 누린 집안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로 믿으면, 믿음을 바로 가지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 걸 하나님께 하나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는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을 바로 가지면, 참 믿음을 바로 가지면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축복이 충만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어요. 바로 좀 믿어요. 청결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믿어.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자녀 세대에게 가치 있다고 물려줄 수 있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는 믿음,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